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7장 17절로 21절. 신명기 7장 17절로 21절까지 합독합니다.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나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서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들 않는 분 있는 것 같아. 혼자만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관계가, 저하고도 좀 눈도 한번 마주치고 주님하고 마주치면서 설교자하고도 눈을 마주치고, 딴 거 보고 있으면 잡념이 들어옵니다. 다른 것이 있으면 앞을 보면서 이래 될 때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와요. 그리고 쳐다볼 때 생겨요. 나를 보라. Look at the Jesus Christ. 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오늘 성경의 말씀의 본명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사로잡혀가고 있습니다. 현실적 큰 문제가 당장 생겨서도 아닙니다. 환경 바라보면서 그들의 심중에 이게 문제입니다. 아직 큰 문제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면 그래 되면 어찌하지? 아이고 난 죽었구나. 오늘 성경 보십시오. 17절에 보니까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엄청난 이집트 문명의 바로왕 밑에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역사와 축복으로 출애굽을 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넌 자들입니다. 진태양난의 홍해바다, 과거에 하나님이 갈라져서 건전 자입니다. 광야에서 식량 없고 뱀에 물리고 물 없어서 정말 인생사에 고비고비, 근데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앞에 있는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기 직전의 상황이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심중에,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 야, 큰일 났다. 저 가나안에는 지금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금도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팔레스타인 원주민이 있습니다. 옛날 팔레스타인의 문화는 그들보다 철기 문화로 발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40년 전에 그들이 갈라갈 때 그 안악자손, 그들의 그 장대하고 뭐 우리를 메뚜기 같아서 못 가리라고 불신앙 가졌다가 40년을 광야에서 훈련받은 민족입니다. 근데 심중에, 야, 숫자가 저들이 더 많은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다 나온 게 애들까지 다 해야 200만 명뿐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죽는 거 아닌가? 염려에 불안에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이게 이스라엘 백성만 그럴까요? 오늘날도 어떤 경우는 지난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고비가바의 어려울 때 도우심의 은총과 이러한 저런 일로 저기까지 살아왔는데, 요즘 이자는 높아지고 코로나는 다시 대시금 이렇게 확산이 되어진다고 그러고
세상에 이런 것은 아이고 어떡하나 큰일 났네, 이제는 죽겠네, 망하겠네, 뭐 하겠네, 이런 마음을 갖는 우리들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들에게는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보이지를 않아.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서 내년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어. 언제고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여주고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은 불안합니다. 무얼 하나 미래에 대해서 확신할 게 있습니까? 오늘 가다가 내일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는 연약한 인간들 아닙니까? 그러면 항상 우리는 두려움 속에, 원망, 그런 무서움 속에서 눈치 늘려 살아야만 합니까? 이러한 심중의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리라마는 하나님은 오늘 그들에게도 이 말씀하셨고 오늘의 현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18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라와 온 백성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그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셨고 앞으로 일하시고 지금도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없다면 뭐하러 여기 와서 지금 예배드립니까?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그런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 땅에서 지난날 행했던 것을 잘 뭐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너는 잘 기억하라. 한번 외쳐봅시다. 너는 잘 기억하라. 그냥 기억이 아니요. 다시 한번 시작. 너는 잘 기억하라. 기억 잘해야 됩니다. 인간에게는 신비한 기억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비하지 않아요? 7, 80년 살아온, 50년 살아온, 40년 살아온 인생에 수많은 것들이 잊어지지 아니하고 머릿속에 기억이 있어요. 물론 많이 잊어진 것도 있죠. 근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어찌하면 여기에,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어린 시절의 얘기도 기억납니다. 그 사람과의 이러이러한 슬펐던 것도 기억납니다. 아팠던 것도 기억납니다. 괴로웠던 것도 기억납니다. 속상하고 억울한 것도 기억납니다. 좋았던 것도 기억납니다. 문제는 수많은 기억, 파란만장한 인생, 산전수전, 누구는 또 공중전이라고 그러더라고. 공중전까지 겪으면서 했던 기억들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기억 잘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을 잘하면 오늘 행복해요. 기억을 잘하면 내일도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요. 근데 잘못된 기억을 하면 오늘도 불행해요. 행복지수가 낮아요. 더 중요한 건요, 기억은 미래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기억이, 실패의 기억이, 잘못된 기억이, 안 좋은 기억이 나를 딱 사로잡아 보세요. 그 순간 행복하겠습니까? 미래가 활기차게 도전하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과거에는 분명히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지금도 내 마음이 행복한 기억, 이걸 추억이라고 그래요. 행복한 추억 속에 살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행복한 추억을 가지고 내일까지도 모레까지도 어떤 상황의 현실의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기억.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기억할 것 많지만 잘 기억하되 이런 것을 잘 기억하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한 인생으로, 승리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기억은 가지려면 그 지혜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기억을 가지고 그렇게 살까요? 첫 번째 진리는요, 그 수많은 기억들을 잘 정리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수많은 기억들을 잘 정리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 분들일수록 기억력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더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기억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건 버려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억을 계속 가지고 인생 연세 많은 분들도 자꾸 자식들 만나면 옛날에 힘든 것만 자꾸 얘기해요. 든 사람도 괴로워요. 본인도 괴로워요. 정리해야 돼요. 오늘의 행복과 내일의 축복된 삶을 열어가는데 방해되는 기억력이랑은 다 잊어버리고 정리하여 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잊어지지를 않아. 그 시어머니가 나한테 잘못한 거 잊어지질 않아. 그 동서가 한 말이 잊어지지를 않아. 그 누구 직장 상사가 나에게 한 그 말이 잊어지질 않아.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너 같은 건 틀렸다. 너는 싹시 놀았다. 너 아무것도 인생 너는 망할 놈이다. 잊어지질 않아. 여러분, 그런 기억력이 계속 살아있으면요, 그 인생 그런 사람 됩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게 많아집니다. 잘못된 기억이 많은 사람들은 두려운 일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을 잘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이사야서, 특히 부정적인 기억은 잘 정화해서 잊어버려야 합니다. 이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부정적인 기억은 잘 정화해서 잊어버려야 합니다. 부정적인 안 좋은 기억이, 유익하지 아니한 기억이 자꾸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버리려면 정화를 해야 돼요. 이 정화해서 잊어버려야 되는데, 정화하다 보니까 성경에도 그런 말씀은 나오지요. 이사야 43장 1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새 일을 일해 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미래를 자꾸 부정적으로 봅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언제고 하나님은 개인이든 국가든 교회든 새 일을 계획했고 새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외쳐볼까요? 나의 미래는 새로운 일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세상 사람도 아니야, 내 미래는 이제는 끝이야, 내 미래는 부정적이야.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 생활 다 잘하는 백성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다. 뒤에 구체적인 나와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너희들이 나중에는 나를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꿔질 거다. 감사해서 행복해서 주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민족으로 만들어버릴 거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할 일이 있다. 그건 뭐냐면 너희는 무슨 일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다 기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안 좋은 기억은 정화해서 잊어버려라. 자꾸 생각나는 거 내가 어쩔 수 없는 거 정화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정화합니까?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이성균 집사님, 장로님, 서양수 집사님 하는 사업이 기억나더라고. 짐승들 폐수, 공장 폐수, 오염 이러한 것들 된 물을 그냥 내보내게 되면 온 세상이 다 자연이 판게되니까 이성균 장로님이 참 그 일에 대해서 선구자였습니다. 약품을 발견해서 어느 교수들하고 그걸 갖다가 넣으면 물을 정화해서 맑은 물로 내놓은, 지금 양수 집사님 하는 일 사업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폐수를 맑은 물로 정화해서, 그러니까 해를 안 끼쳐요. 근데 문제는 그 약품 가지고 영적인 우리의 이 기억을
정화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저 집 대박 날 텐데. 안 돼요. 자연은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 속에 그 안 좋은 기억을 어떻게 정화하냐 이 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결론적인 방법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이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화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기억은 두 가지예요. 남이 나한테 잘못한 상처와 고통 때문의 기억들, 심지어는 내가 실수하고 어린 시절에 이런 행동을, 이런 잘못된 죄를 지은 기억들, 솔직히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과거에 이런 잘못된 처신과 뭐를 한 것이 간혹 떠올라가지고 그것이 내가 왜 그때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괴롭잖아요. 그럼 이런 기억을 정화를 해서 좋은 기억으로 바꿔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다른 거 없어요. 그 사람이 잘못한 일이든 내가 잘못한 일이든 나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회개하면 어떤 안 좋은 기억도 좋은 기억으로 바꿔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정화가 됩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회개했는데도 또 그게 기억이 나던데요. 나요. 그런데 독소가 사라졌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정화해서 잊어버린 기억은요, 그런 기억 남아도 그것이 나에게 원한 갚아야지, 복수해야지, 그를 해야지, 이런 게 없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로 그런 잘못된 기억들도 정화가 된 거예요. 심지어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뭘 모두고는 어쩔 수 없이 예수 믿기 전에 아니면 믿고 나오면도 내가 뭐를 잘못한 거 있어요. 그런데 뭐냐,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한 사람은 내가 그때 이렇게 잘못했는데도 이 죄인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씻어서 주홍같이 붉은 죄를 뭐처럼? 양털처럼 바꿔주시고, 성경을 또 읽다 보니까 회개하고 한 죄는 하나님이 무엇조차 하지 않는다? 기억조차 안 돼. 하나님이 기억 안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가 몰라. 그게 나 몰라. 잊어버려 주는 거예요. 독소가 해결돼.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내가 분명히 잘못했어요. 내가 죄를 지은 일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생각하며 회개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난 그 기억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저 은혜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찬양으로 바꿔줘요. 그 순간 그런 사람은 행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사함받고 용서하지 못한 기억은 자신도 불행하고 또 다른 불행한 사건을 만들어 갑니다. 복수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사함받은 죄는 내가 잘못했던, 그 사람이 잘못했던, 나중에 좋은 기억이 되어져요. 나 같은 이런 죄인을, 나 이런 부정할 때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나 이제 더 바르게 살아야지, 더 용서하며 살아야지, 사랑하며 진실되게 살아야지. 이 기억이 그 미래를 얼마나 행복하게 열어가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과거의 기억 뭡니까? 오늘날은요, 회사에서도 심리 상담을 받아서 오라고 한다는 어제 누구 얘기를 들었어요. 잘못된 데 상담받으러 갔다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 나와서 말씀으로 상담 받되 말씀으로 받아서 용서받고 용서하여 자유를 누리고 평화와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서 그 기억 가지고 미래를 열어가는 인생삶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화하십시오.
그래서 정리를 잘 하십시오. 안 좋은 기억들을 좋은 기억으로, 좋은 추억으로 잘 기억을 만들어가는 비결이 뭘까? 두 번째는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로 재해석하여 행복한 추억과 감사의 추억으로 만들어서 기억해야 합니다. 긴데 여러분 잘 이거 이해하십시오. 과거에 나의 어떠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다르게는 하나님의 섭리로 재해석하라. 이 말은 뭐냐면,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런 안 좋은 일이, 그런 힘든 일이, 그런 괴로운 일이 내가 잘못했던, 네가 잘못했던 있었고, 하나님은 이거를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서 나가는 하나님을 아는 그런 깨달음. 그러면 그거는 행복한 추억이 됩니다. 감사한 추억의 기억으로 바꿔져 갑니다. 시간 가니까 성경으로 여러분을 이해를 돕는다면 요셉의 과거 기억 해석법을 잘 적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한다, 이거를 요셉의 그 과거 기억 해석법 사례로 한번 말씀드리면, 요셉은 지난날 삶 속에서 정말 안 좋은 기억이 머릿속에 많이 있는 자였습니다. 어떻게? 어린 나이에 동생 엄마가 낳다가, 베냐민 낳다가 엄마 돌아가셨어요. 일찍이 어린 시절에 어머니 잃고 계모 밑에서 큽니다. 계모 밑에서. 그 추억이 얼마나.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로부터 왕따 당했습니다. 물론 이는 그래도 꿈도 있고 꿈을 얘기하다 보니까 왕따 당한 나중에는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님들 저기 가서 목양하고 있는데 먹을 거 갖다 줬다가 형님들이 작당해가지고 저놈 죽여버리자. 그런데 가까스로 죽임을 안 당하고 지나가는 노예상한테 은 30에 팔려서 애굽 가서 종살이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경우에 그 기억을 그대로 사실대로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했을까요? 내가 어떻게든지 여기서 도망가가지고 나를 팔아먹은 형제를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살지 않았겠어요? 나는 어린 나부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는 불행한 자야. 내 인생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불행해. 불행을 자초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요셉이 자기의 지난날의 그 쓰라린 아픈 고통, 원한 가질 수 있는 기억을 어떻게 그는 바꾸느냐면, 창세기 50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형제들이 두려웠어요. 애굽의 지금 국무총리 실권자가 모든 실권자입니다. 지난날 자기들이 팔아먹었고 왕따시켰던 우리들, 이제는 아버지 때문에 이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를 다 재산 뺏어보고 쫓겨버리면 어떡하나? 그랬더니 형님들 두려워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지금까지 과거에 있었던 역사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라는 뜻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대신하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었습니다. 당신들은 분명히 나를 해하려 팔아먹는 건 잘못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꾸사?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나도 살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태어날 믿음의 가문 선민인 우리 가족을 살리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애굽을 그 흉년 속에서 살려서 온 세상 생명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때 그런 모진 고난과 역경으로 있었던 거라고 나는 재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형제들도 잘 살도 요셉의 인생은 얼마나 행복한 추억인지. 여러분, 과거에 쓰라린 추억이 있습니까? 안 좋은 추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로 재해석하여 행복한 추억, 감사한 기억, 좋은 기억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번에 아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전에는 어린 나이에 공부하러 갔고 얘기할 시간이 많지를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번에 둘이 앉아있는데 갑자기 얘가 뭔 얘기를 하다가 할아버지 직업은 뭐였어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하니까 얘는 우리가 내 아버지를 보지도 못했네 애 아니에요. 자기 아빠는 목사인데 원래 할아버지는 뭐였어요? 그래서 보니까는요, 자식들이라고 해서 부모를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어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광남교회도 오늘에나만 알지요. 개척교회 대학에 와서 여기서 낳았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아빠 고생하고 뭔 것도 몰라요. 여러분들 다 그래서 아마 자서전들 쓰라고 그러더라고. 자서전들 한번 다 쓰십시오.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러면서 할아버지 얘기를 하다 보다 보니 너에게는 사실은 내 위에 지금 철포에 있는 형님 큰아버지만이 아니라 더 위에 원래 큰아버지가 있었다. 물론 결혼하지 아니한. 근데 그분이 29살에 세상 떠나는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 근데 그것은 다 얘기할 수 없고 오늘의 내 목사가 되어지는 일에 하나의 미랄이 됐다. 그분의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철포의 역사에,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좋은 것도 됐다. 쭉 한번 얘기도 해줬지요. 안 좋은 추억의 기억들도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재석해 보면 다 감사한 기억이 되고, 감사한 기억을 가질 때에 행복한 기억이 될 텐데, 오늘 여러분 나쁜 기억일수록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로 재석하여 행복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오늘 살 뿐만 아니라 내일도 도전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진짜 우리들이 너는 잘 기억하라. 어떤 걸 기억해야 되느냐?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언약의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다르게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신명기에는 유독이요 기억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명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과거 거를 기억하며 오늘을 행복하게, 더 중요한 것은 미래를 이겨나가는 지혜와 힘과 능력이 그 말씀 속에 나오는데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 지난날 여러분 살아오면서 재물도 얻었고 잘 살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재물을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인생사에 되어진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뒤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안 좋은 거를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건 아니에요. 인간들이 잘못해서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중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15절에 보면 이런 거를 또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아, 너 바로왕 밑에서 종살이 했었잖냐? 근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로 출애굽하여 너희들 자유케 했고 선민이 되게 했잖냐? 그럼 오늘날 또 성경 이해 못하는 분은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한 얘기지 나에게 한 얘기요? 이거는 오늘날로 정하면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자녀로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자였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 구속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거 기억하면 언제나 행복합니다.
다른 기억은 잊어버려도 이 기억만은 나 같은 죄인 예수님 통하여 살려주셨으니 내일 죽어도 천국 가실 것이고, 이 기억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너무 두려워서 못 살아요. 그러나 이 기억을 기억한다면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그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코로나로 또 세상 경제로 아무리 어려워도 그까이 것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광남의 성도님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기억하라는 말씀이 참 많은데 한 곳 더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보게 되면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광야를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지난날 여러분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거기에도 하나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사의 지난날의 추억들을 기억들을 말씀으로 재서 그 어려운 일도 그 힘든 일도 결국은 나는 믿음을 갖게 하고 나를 만들었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모든 게 지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함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우리는 두려운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미래가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으로 두려운 미래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어떤 말씀입니까? 자, 다 같이 한번 19절부터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앞으로도 행해줄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너희들 가나안 정복하고 우리들 미래 살아왔는데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니. 구체적인 얘기도 해요. 너희들의 앞으로 가는 데에 뭐를 보낸다고요? 그게 뭐요? 가나안 땅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영적인 해석과 자연적인 해석이 있어요. 왕벌들을 많게 해서 그들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다 피해가게 만든대. 또한 영적인 왕벌과 같이 도와줄 사람이 와서서 우리 가는 길을 누군가 인간 천사가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왕벌들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강진이라는 분은 평생 무명가수를 불다가 뭐 불러가지고? 땡벌 불러가지고 그 한 곡으로 그 사람은 인생 팔자 고쳤더라고. 이래봐도 땡벌, 저래봐도 땡벌. 근데 땡벌 보내는 게 아니라 뭘 보낸다고요? 왕벌. 왕벌을 보내서 너희들의 인생길을, 더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보십시다. 여러분 제 말로 생각하지 말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자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언제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환경만 바라보고 시대의 흐름만 바라보고 큰일 났네, 안 됐네, 죽겠네 두려워하지 심중에 말고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난날 나의 인생에도 그 고비고비마다 함께 했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미래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진데, 이제 여러분 행복한 감사의 기억, 더 좋은 기억 하나 또 얘기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지난날 행복한 기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고 하는 여러 가지 축복이 있습니까? 그럼 그걸로 끝나지 말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기억. 그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들과 함께 원주민 선교지인 프리스조지를 가는 길 10시간을 운전해서 가는 거, 아들이 휴가를 냈어야 합니다. 직장인이 휴가를 내서 다른 곳도 이미 휴가 내서 나와 살았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휴가 내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난 아들 보고, 직장에서 밑보이면 어떡하냐, 내가 비행기 타고 갈 테니까 오지 말아라. 그랬더니 굳이 가겠다고, 자기가 운전하겠다고 휴가를 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자. 근데 왜 그렇게인가 했더니, 아버지를 도와주는 것도 있었지만 자기 마음에, 거기서 학교 졸업하고 떠난 지가 6년인데 이래저래 영주권 받으랴, 애기 결혼 뭐 그렇게 하랴, 애기 낳다 보니까 못 간 거예요. 자기 지난날 홈스테이 아줌마, 믿음의 어머니가 돼서 나를 그렇게 도와주신 그분 찾아뵙고 뵙고 가서 감사하다고 선물 사가지고 와서 인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들 보고 그랬어요. 긴 시간 운전하면서, 야, 기억이 오늘을 행복하게 행복을 좌우하고, 좋은 기억이 미래를 열어간다. 너 그동안 다른 사람들한테 받은 좋은 어떤 은혜의 기억들 잊어버리지 마. 늘 기억해. 그러나 더 중요한 기억이 있다. 그거는 그 팻 아줌마보다 그런 분을 붙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야. 너의 인생에 좋은 길이 있게 했던 거 하나님이야. 과거에 함께 했던 그 하나님만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면 그 하나님은 너의 오늘의 현재와 미래도 열어줄 거야. 아들하고 그런 얘기하면서 갖다 받고, 저도 그렇게 살진데, 여러분 잘 기억하여 더 좋은 미래를 열어가는 인생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앞에 나오셔들 우리 찬양들이 부르나요?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예, 같이 한번 부릅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 같이 일어나셔.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숨을 끄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그네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한번 나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안 좋은 기억들은 잊어지게 해주세요. 정화되게 해주세요.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나 좋은 기억은 일평생 행복한 기억 가지고 하나님 기억 가지고 미래를 열어가게 해달라고 1, 2분 동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억을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억 속에 안 좋은 기억들은 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씻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억지 말아야 될 기억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되고 해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기억으로, 행복한 기억으로, 행복한 추억으로 남게 하시옵소서. 여호와께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기억 가지고 하나님이여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는 바른 은혜의 능력들 주여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하나님이여 좋은 기억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은혜의 말씀을 부여잡고 미래도 내일도 하나님 열어나갈 수 있는 바른 인생길 되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기억을 정리하여 주세요. 쓸데없는 기억들 다 잊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정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재석하여 좋은 기억으로만, 행복한 기억으로만, 그 기억까지 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한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어떤 두려운 문제도 도전하고 이겨나가는 삶 계속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늘 함께 하시옵소서. 행복한 기억으로 행복한 미래를 담대하게 열어가는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